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코로나19로 시작했는데 아마 코로나19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보게 됩니다. 겨울철이 되어서 코로나19가 점점 더 활개를 치고 있어서 우리들을 좀 위축시키고 있죠. 지지난주가 추수감사절 때보다 지난주가 조금 더 적게 오고 오늘은 또 좀 적게 오고, 아무튼 코로나가 이제 1단계, 1.5단계 또 2단계까지 가다 보니까 더 큰 위축이 아마 우리들에게 되는 듯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런 상황 속에도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배 중에 여러분이 꼭 부탁하는 것은요, 마스크를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예배 때 절대 마스크 벗지 마시고, 교회 와서 마스크 벗지 마시고, 꼭 마스크 가르칠 때까지 다 잘 착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한 2주 됐어요. 우리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 부평교회가 확진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부부가 확진자였는데 이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곳에 확진자가 있어서, 그래서 그 시간대에 음식을 먹었던 모든 사람들 다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무증상이었는데 양성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 남편이 양성 판정을 받으니까 같이 사는 아내도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도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이 부부가 11월 15일 날, 저희는 추수감사절이었는데 바로 11월 15일 날 지지난주에 예배에 참여를 한 거예요. 남편은 한 번 참여를 했고 그 아내는 믿음이 더 좋아서인지 3번, 그 주간에 3번 교회 예배를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참여했던 그 예배 현장에 모든 비디오 다 검색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의 주위에 앉았던 모든 사람들, 1m 근접에 있는 사람들은 근접자입니다. 접촉자고요. 3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감시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3m 안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계산해 보았더니 비디오 분석 그 동선을 다 통해서 60명이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검사 결과가 다 나왔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2명만 확진이 된 거고 나머지는 다 음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m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만 제대로 쓰고 있어도 감염은 예방된다는 거예요.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고서에서 많이 보고가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 지방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서 60명 전원이 다 음성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꼭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지난주까지는 주먹 인사도 했는데 오늘은 그냥 눈 인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또 관리하는 것도 지혜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마스크 잘 써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이 또 빠른 속도로 귀가해 주시는 것이 또 안전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는 강림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 초가 하나 켜져 있습니다. 강림절 첫째 주일이에요. 강림절은 몇째 주까지 있냐면 4째 주까지 있어요. 그래서 보라색이 4개의 초가 하나씩 켜지게 될 거고요. 이 4개의 초가 다 켜지면 그 다음에는 하얀 초, 그 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성탄의 초가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 바로 주님의 오심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가 바로 이 강림절이거든요. 오늘 강림절 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강단의 색깔은 뭐냐?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이지요. 이 보라색은 보통 자색이라 그래요. 이 자색은 누가 입냐? 누가 보통 입어요? 왕이 입어요.
왕. 그래서 이 보라색이 상징하는 것은 위엄과 존엄이에요.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만주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색깔이 바로 보라색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기다림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다림이에요. 제가 2달 전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뭐 기억하시면 기적이지요. 기억 못하셔도 돼요. 자, 2달 전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전했어요. 그 누구의 기다림이었냐면 다윗 왕의 기다림이에요. 목동 시절에 어린 목동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어떻게 했어요? 서둘렀어요. 내가 왕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안 했다는 거죠.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기다렸어요. 쫓기고 쫓기는 위험 속에서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찬스도 있었지만 또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기다림 속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된 거죠. 오늘 기다림이에요. 오늘도 이 기다림인데, 오늘 기다림은 이 다윗 왕의 기다림과는 조금 다른 기다림이에요. 의미가 좀 달라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다면 뭘까요? 아이고, 빨리 코로나19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다림을 다 갖고 있어요. 빨리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이 정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기다림을 우리 모두가 아마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에 대한 것은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김민부 작사, 장일남 작곡의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가곡이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불러볼까요?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리네. 뭐 아멘 정도는 아니고 그냥 잘했다는 거겠죠, 그죠? 이 노래는요, 1964년에 만들어진 노래예요. 오래된 노래에서 한 사람은 제주도에 있고 한 사람은 목포에 있어요. 이 두 사랑하는 남녀가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여인이고 이 목포에 있는 사람은 남자예요. 두 사람이 정말 간절한 기다림을 갖는 거예요. 만남에 대한 기다림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결국 만나지 못하죠. 이들의 기다림은 끝내 만나지 못하는 기다림이에요. 오늘 이 가사가 보여주는 게 그래요.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아무리 기다렸는데 님이 안 와요. 사랑하는 님이 와야 되는데 님이 안 와요. 기다려도 그래서 빨래소리 물레소리, 빨래소리나 물레소리나 다 물인데, 그런데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요. 참으로 기다림의 애절함이 가득한 그러한 노래이지요. 김동완 시인의 강이 풀리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는 이래요. 강이 풀리면 배가 오겠지. 아마 겨울철이기 때문에 강이 좀 빨리 풀려야지 배가 다니지, 강이 깡깡 얼어서 배가 못 다녀, 그런 얘기예요. 강이 풀리면 배가 오겠지. 배가 오면 님도 탔겠지. 님은 안 탔어도 편지야 탔겠지.
오늘도 강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오늘도 강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배가 와도 님이 안 왔어요. 배가 왔는데 편지도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강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님이 오시면 소름도 풀리지, 동지섣달 얼었던 강물도 제멋에 녹는데 제한이 풀릴까? 오늘도 강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이 시의 주인공은 아마 여성인 듯 보여져요. 그리고 이 여성이 살고 있는 이 배경은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외딴 곳이죠. 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곳. 그런데 이 여인은 그곳에서 누구를 기다려요?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겨울이에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강이 얼어붙었어요. 배가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의 기다림은 뭐예요? 빨리 이 강이 녹았으면 좋겠다. 강이 풀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배가 다녔으면 좋겠다. 그 배가 다녀야 내 사랑하는 님이 올 텐데 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간절한 기다림, 강이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님이 오셔야 내 마음에 소름이 풀려요. 님이 오셔야 내 마음에 한이 풀려요.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사랑하는 그 님을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혹 님이 못 오셨으면 편지라도 기다리고 있어요. 편지라도, 몸이 못 오면 편지라도 와야 될 텐데, 그리고 편지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님은 아직도 오지 않아요. 강이 풀리길 기다렸건만, 님이 오시길 기다렸건만, 아니 편지라도 오기를 기다렸건만, 오늘도 강가에서 기다리다 가노라. 이것이 이 시의 끝이에요. 오늘도 강가에서 기다리다 가노라. 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는 거예요. 편지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기다리다 가노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에 입대한 사람은 뭘 기다릴 것 같아요? 군에 입대한 사람? 휴가를 기다리겠죠. 근데 여러분, 휴가보다 진짜 기다리는 게 뭐예요? 아이고, 제대를 기다리죠. 아이고, 저도 군에 입대를 했더니 고참들이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딱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며칠 남았냐? 그래가지고 그때 계산하는 거예요. 300 며칠. 야, 그날이 오냐? 그때도 사람 살겠니? 아, 얼마나 놀려대는지. 그런데도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가더라고요. 그날이 오긴 오더라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날이 오긴 오더라고요. 군에 입대한 청년들은요, 제대한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 정년기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매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은 뭘 기다리겠어요? 좋은 만남을 기다리죠. 결혼의 날을 기다리겠지요. 결혼한 가정은 뭘 기다려요? 아기를 기다려요. 가정의 축복, 아기를 기다리는 거죠. 요즘은요,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게 어렵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당첨되면은 그래도 굉장히 한 대박이 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청약 넣어놓고, 그래서 당첨을 기다려서 내 집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을 갖는 사람도 굉장하지요. 직장에서 다니는 사람은 뭘 기다릴까요? 승진하는 것을 기다리지요. 몸이 아픈 사람은 뭘 기다릴까요? 치료되기를 기다리죠. 좋은 약이 개발되기를 기다리죠. 좋은 의술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내 질병 치유되기를 기다리죠. 건강한 날이 올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도 역시 그런 기다림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다림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사는 재미도 없을런지 모르겠어요. 기다림, 그것이 아마 우리 인생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다못해 뭐를 기다려요? 복권을 사고 기다려요. 복권 한 장 얼마예요 요즘? 복권 안 사봐서 몰라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복권 산 거 들킬까 봐. 저도 복권이 얼마인지 몰라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뭐 1,000원 하는지 2,000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5,000원에요? 아이고, 이문경 원사의 복권 사봤구나. 예, 5,000원. 5,000원 합니까 복권이? 그렇게 비싸요? 아무튼 뭐 그걸 하나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뭐예요? 당첨되기를 기다리죠. 요즘 TV에서 재밌는 드라마가 뭡니까? 요즘 TV 재밌는 드라마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 뭐 TV 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TV 안 보는 척 하시느라고 또 모르는 척하고 그러시는데 요즘 재밌는 게 뭐예요? 트로트. 네. 트로트는 좀 지나갔고 요즘 재밌는 인기 있는 드라마. 예. 저는 오래전에 대하 드라마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몽이라는 거예요. 주몽이라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한 10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주몽이라고 하는 드라마 정말 잘 만들어진 드라마예요.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너무너무 기다려 막 두근두근할 정도로 기다려져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뭐가 놀랐냐면 그 1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것에 놀랐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아니 왜 주몽을 1시간밖에 안 해? 좀 2시간 3시간 하면 안 되나?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한 번에 좀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싶을 정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설교 시간은 긴데 예배 시간은 길다고 투덜투덜 되는데 그런데 왜 그 시간은 그렇게 금방 갈까요? 왜 그렇게 그 시간은 왜 이렇게 짧을까요? 저는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정말 많은 회개했어요. 같은 주시인 주님은 안 기다리고 같은 주시인 주님은 기다려지지 않고 어떻게 주몽이 기다려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회개했다니까요. 한국 드라마는요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빠져버려요. 너무 PD들이 너무 잘 만들어요. 드라마를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엄청 아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막 꼬아놔요. 그래가지고 다음 편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다리게 만들어요. 꼭 보게 만들어요. 얼마 전 미스터 트롯이 한국의 아줌마들을 빠뜨렸어요. TV 속에다 빠뜨렸어요. 한국의 아줌마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 미스터 트롯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되면 다 하나 둘 다 집으로 다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거리가 한산하더래요. 예전에 어느 대형 할인점에 개점도 안 했는데 문도 안 열었는데 이른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가지고 문을 열기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줄을 쫙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이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계단으로 뛰어들어가고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어가고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어가고 막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막 특공 작전을 벌이는 거죠. 밀치고 밀어내고 그러다 넘어지고 다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다가 막 고함이 올라요. 새치기 하지 말라고 막 고함을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날 그 대형마트에서 라면 한 박스 50% 할인 세일 한정 판매 그걸 진행하고 있어요. 그 한정 판매 50% 라면 한 박스 50% 세일 그거를 사려고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고 기다리는 거예요. 특공대처럼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서 싸움 나는 것처럼 먼저 가려고. 그러다가 다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강림절이 뭘까요? 오늘 강림절 첫째 주일인데 강림절은 뭘까요? 강림절은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기다리시나요? 그렇게 전투적으로 기다리시나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기다리시나요? 그렇게 애탄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나요? 대하 드라마 보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들의 달력은요 오늘 11월 며칠이에요? 29일인가요? 이제 이달도 이제 30일이면 이틀이면 12월 달이 되잖아요. 한 달 남았죠.
우리들의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죠? 1월 달부터 시작해서 2월, 3월 해가지고 12월로 넘어가요. 그리고 또 1월이 돌아오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달력이죠. 근데 교회의 달력은 달라요. 우리들의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교회의 달력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네? 교회의 달력은 오늘부터 시작해요. 강림절, 오늘 첫째 주일, 오늘부터가 교회 달력이 출발하는 시간이에요. 교회 달력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에서부터 시작해요. 주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 강림절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넷째 주간이 끝나면 뭐가 온다 그랬어요? 성탄절이 와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탄생하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강림절이 시작이 돼요. 교회력의 출발은 강림절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현절, 주님이 보여지셨어요. 나타나는 주현절. 그리고 주현절이 끝나고 나서 뭐가 와요? 그때 주님이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절기 사순절이 와요. 그리고 사순절의 클라이막스가 성금요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뭐 하셔요? 부활하셔요. 부활절이 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여 가실 때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까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뭐가 와요? 성령 강림절이 와요. 이게 교회의 사이클이에요. 교회력이에요. 교회력의 출발은 거의 11월 말에서 12월, 이때가 교회력의 출발, 강림절의 시작이 교회력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다림을 가진 백성들이에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 구세주를 보내준다, 메시아를 보내준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약속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때부터, 창조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예,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서 살게 해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딱 하나 안 줬어요. 뭐 안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걸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범죄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와요? 죽음이 와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있어요. 그 선포의 말씀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우리가 요절로 암송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뱀에게,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너는 누구예요? 바로 이 뱀의 사탄이에요. 내가 너 사탄으로 하여금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동정녀로 아기를 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이죠. 바로 예수님, 바로 여자의 후손, 바로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 누구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면 그건 이기는 거죠. 예,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는 거죠. 그런데 너는,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인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예, 시편 기자가 볼 때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가 들렸다, 그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사탄이 가룟 유다를 꼬여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게 하고
배반의 입맞춤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 붙잡혀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죠. 거기까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사탄의 머리를 깨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던 바로 그때부터 바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줄 거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선포하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뭘까요? 그들의 기대와 기다림은 뭘까요? 온통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이 창세 때부터 약속하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바로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 크게 기다리는 거예요. 대망. 정말로 주님이 오시기를, 정말로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고통이 있을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아요. 정말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무엇을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려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대단히 오래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100년이 지나요, 500년이 지나요, 1000년이 지나요, 2000년이 지나요, 3000년이 지나요. 계속해서 그들은 기다려요. 세월은 수천 년이 더 지났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약속이 있어, 우리 민족,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실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약속했으니 반드시 올 거야.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림은 믿음이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믿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기다림의 주인공을 우리가 만나보게 돼요. 그 기다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시므온 할아버지예요.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이죠. 예, 본문의 주인공이죠. 시므온 할아버지예요.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그 약속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므온 할아버지, 정말로 이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마국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재림하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다림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떤 기다림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났던, 그 기다림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만났던 이 시므온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다림의 은혜가 뭘지, 기다림의 자세가 뭐가 될지를 오늘 이곳에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어떻게 기다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 오늘 본문인데 25절을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요.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건 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반드시 너에게 위로의 구세주를 보내줄 거다. 이 위로의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구원자를 보내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미 창세 때부터 선지자들 통하여 수천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그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가리라 말씀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하셨는데요, 분명하겠죠. 강가에서, 오늘도 강가에서 기다리다 가노라.
그 여인은 꽝이에요. 매일매일 기다려도 꽝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매일매일 기다리다가 아이고 꽝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은 틀림없어요. 사람은 약속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불변해요. 틀림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을 했던 이 시므온은 결국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정말로 주님,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정말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이 기다림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시몬 할아버지처럼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영광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 할아버지는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자, 25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25절 보면은요, 이 시몬 할아버지는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기다림 속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 의롭고 경건. 여러분 정말 기다리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돼요? 의롭고 경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자의 준비된 자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몬 할아버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의롭고 하나는 경건했어요.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뭘까요? 이 의롭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다는 건 뭘까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경건함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고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시몬 할아버지는요, 분명한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메시아 구세주를 보낸다는 분명한 약속을 믿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바로 의롭고 경건함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뒤에 가면 안나 할머니가 나와요. 이 안나 할머니는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됐대요. 예, 과부. 7년 동안 살고 과부가 돼가지고요, 7년 만에 과부가 돼서 84세가 됐대요. 얼마나 오랫동안 과부로 살았어요. 정말로 외로운 삶을 살았던 이 안나 할머니, 그러나 그는 기다림의 사람이었어요. 기다림의 여인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기다렸어요?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어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섬기며 기다렸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의롭고 경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의롭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경건한 믿음의 삶으로 기다릴 때에 다시 오실 주님 만나는 은혜, 다시 오실 주님 만나는 영광, 다시 오실 주님 만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나 할머니가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기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면 기다림의 사람, 소망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 할아버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다렸다는 거죠. 25절을 보십시다. 자,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자,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몬 할아버지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있었다는 사실이죠.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2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한 이 할아버지, 근데 성령의 지시도 받았어요.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27절을 보십시다. 어떤 지시였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한 할아버지,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때마침 아기 예수님을 누가 데리고 와요?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와요.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와요. 바로 거기서 그 아기 예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 창세 때부터 언약까진 약속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거기서 만나게 되고 앉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감동을 갖게 되니까,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만남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길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과 기도, 예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해요? 말씀이 왜 중요해요? 기도가 왜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나 할머니처럼 성전을 떠나지 마십시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길이 될 것입니다. 시몬 할아버지 어떻게 기다렸나요? 그는 평안함으로 가득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과 29절을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시므온이 이제 아기 예수를 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메시아를 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수천 년이 기다렸던 정말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 아기를 안습니다.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이르되 주제여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여러분, 여기서 종을 평안히 놓아준다는 이 이야기는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다림의 응답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정말 기다림의 응답, 우리가 기다린 그 기다림의 응답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바로 이런 고백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도 바로 이러한 고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평안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위기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슬픔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근심거리입니다. 그러나 시몬 할아버지에게 이 죽음은 위기도 아니고 근심도 아니고 시험거리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 시몬 할아버지에게 죽음은 뭐예요? 평안함이었던 거예요. 왜? 그에겐 소망이 가득했던 거죠. 그리고 소망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소망 때문에 그는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의 마지막은 평안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의 응답을 확신한 자의 모습은 평안함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확신하십니까? 그것이 분명하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확실하면 여러분은 평강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이 가득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 오심의 기다림의 사람이 틀림없는 분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계절, 기다림의 계절에, 주님 오심의 계절에 오늘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믿음이, 이 평강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